들리시나요? 목소리 좋죠? 아,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 마음,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정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 1440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는 내고 취한 후에 다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복음의 동력자 김포한강교회 지명우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어제 고향교회 입당식 다녀왔는데요. 너무 부럽고 오늘 또 파주교회 오니까 눈이 또 오늘 또 호사를 하네요. 이거 파주교회 딱 삽으로 떠서 한강교회로 옮기면 되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저희 한강교회 김포교회에서 저희가 한 두 구역 나왔습니다. 2016년에 지금 6년째 이제 5년 지나서 6년째인데 저희도 아마 올 하반기에 건축이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종교 부지를 뭐 다 산 건 아닌데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25억인데 2억 5천 딱 10% 내야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를 더 내면 2억 5천 정도 더 내면 아마 은행에서 빌려서 80% 대출이 된대요. 그래서 좀 건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코로나 형국에 무슨 뭐 건축을 왜 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구가 자꾸 늘어요. 그쪽이 20만이었는데 지금 한 49만 몇 명입니다. 75만까지 간다 그래요. 파주 추월하고서 파주 땅값이 그래서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150만 원에 땅을 712평 샀는데 그쪽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뭘 부러워해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교회를 못 져요. 법이 바뀌어갖고 좀 까다롭고 한 2019년 1월 6일 날 샀는데 아직도 건축을 못했어요. 파주도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저희 한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써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이 많다고. 파주교회까지 아마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파주교회만. 예? 맞죠? 상급 쌓고 싶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몸이라 그랬는데, 한 떡이라 그랬는데. 배우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당식 날
화주교회 형제자매 다 오세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 허락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허락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지수가 없어서 땅은 올라갔는데 양도세가 막 60%막 세금으로 다 떼어갑니다. 칼만 안 들었더니 도둑놈이에요, 이게 아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종교 부지를 한 또 500평 사인해서 25평 그걸 다시 팔고 거기에 이제 타운하우스를 한 7채 질 겁니다. 짓고 그게 한 6억 정도 하면 6, 7에 42. 한 채 짓는데 한 2억 들어가요. 계산하지 마셔요. 땅값 나옵니다. 이제 땅값. 그렇게 하면 교회당도 저희가 이제 한 6억 6천에 샀는데 지금 평당 우리가 한 300만 원에 해서 한 6억 6천 정도 샀는데요. 지금 한 55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2억에 내놨어요.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그냥 안 했어요. 교회당 아직 저 타운하우스가 다 팔고 교회당을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한 45억 공사가 되거든요. 땅 한 25억에 건축 한 20억. 많이 들어가면 한 25억.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입당식 날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내년에 입당식 할 텐데 제 운명도 몰라 저도. 다른 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6년째라 6년군에 6년군 벌써 6년군 좋아하시죠? 네. 근데 그게 건축이 돼서 진짜 알곡으로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시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자세한 거는 설명 안 드리고 저게 이제 종교부지에 갔는데 그 앞에 세계로 마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해외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안에도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한 300m 떨어졌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어서 거기도 또 그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옆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주차 문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지면 저는 해외 선교부를 딱 만들 겁니다. 지금 해외 저희는 자매 결혼한 교회가 없는데 이제 다문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민족만 한국민족만 전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를 잘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총회 방침이 세계 선교 전심전력에 해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유언이 소식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표가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저희도 총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표대, 어떤 그 사공이 큰 배를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가장 쉽더라고요. 대한해수교 침례의 가장 총회 방침에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새로운 계획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영어 능력이 좋은 그 청년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음식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식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식사 한 끼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밥 사준다 그러면 교회 갔어요. 그 당시는 제가 구원받을 때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한 명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아시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짜 강건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영혼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요, 좀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에 어떤 희망을 주고 표대를 삼고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영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당식 할 때까지 진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이 건축하면서 잠을 못 잔 적이 많아요. 아셔요? 잠이 안 와요. 잠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건축하면서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3번.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3번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마귀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한강교회가 교회를 줘? 복음을 줘?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역사도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잘 아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면 이 역사가.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체계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을이 돼서 포도를 수확하잖아요. 그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또 그것을 거기다가 뭐 또 설탕을 붓고 뭐 또 기다려야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뭐 포도주 안 마시죠? 마시나? 네, 성찬식에만 이렇게 예수님 보혈을 생각해서 이렇게 마시자, 기념하라 그래서 그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또 디모데에 보면은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 술 먹으라고 돼 있지 않냐고.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 병을 위해서요. 포도주 있잖아요. 저혈당이면은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 포도주 딱 먹으면은 이 혈압이 싹 상승됩니다. 근데 쾌락으로 먹는지 약으로 먹는지 하나님 모를까요? 알까요? 속이면 안 돼요. 홀짝홀짝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나 여호와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건지 약을 위해서 먹는 건지 다 아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요, 전도서에 보면 잔치는 실학을 위해서, 돈은 범죄에 응용되고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인간관계 그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도로 가는 거예요. 길로 치면은 하나님 방법이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이요 고속도로로 가고 싶어요? 그냥 국도로 가고 싶어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냥 고속도로 한번 딱 들어가면 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뭐 내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쫙 달려가면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지식 버리고 자기 방법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은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무색무취한 사람 구원받기 전에 구더기 인생 그렇죠? 자기 사는 목적도 모르고 죽으면 대세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포도주는요 이 빛깔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빛깔 굉장히 이쁩니다. 포도주 보면은 그냥 그 이마트 여기도 이마트 있던데 이마트 가서 포도주 이렇게 보면 사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빛깔 보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좀 사고 싶던데 근데 산 적은 없어요. 뭐 가끔씩 사주죠. 요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거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포도주처럼 맛도 있고 빛깔도 있고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또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는 향기가 있거든요. 물은요 향기가 없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이 물떠온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갖고 왔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싹 바뀐 거예요. 물론 물이 말씀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처음에 구원받고요.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조금 지나면은요. 좀 안다 싶으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도 잘하고 작년도 잘하고 올해는 더 잘하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 돼요. 원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에베소 6장 24절 어떻게 외웠냐? 제가 6월 24일 날 구원받았어. 6.25 직전 전날. 그 잊을 수가 없어. 95년 6월 24일 아예 연도까지 얘기할게. 또 아이고 목사님 또 언제 받았지? 그것만 생각하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변함없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처음에는요. 양주 아시죠? 양주. 물을 탑니다. 딱 처음엔 좋은 걸 줘요. 그러다가 취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있으면 누가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마비돼 갖고요. 물을 잔뜩 붑니다. 양주에다가 뭐 마셔봤어야 아시지.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방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뿌리면은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낸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한결같은 마음이죠. 요동하지가 않는 거, 변함이 없어. 점점 교회를 위해서, 점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점점 넓혀야 됩니다. 파주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더 넓히고, 구역을 위해서 더 넓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밴댕이 같아야 돼요? 태평양 바다 같아야 돼요? 무릎보라 많아잖아요. 무릎보라 많아. 태평양처럼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걸립니다. 걸려.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저 강화 저 가니까요. 저 풍물시장에 밴댕이 있더라고. 밴댕이 아셔요? 밴댕이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나오면 깍 몇 천만 원 죽는데 왜 죽어요? 성질이 아주 밴댕이 같아요. 속 좁은 사람을요 밴댕이라 그러죠. 밴댕이. 그럼 하여튼 12,000원 주면 시컷 먹어요. 드셔보셨어요? 아, 또 먹고 싶네. 밴댕이 비빔밥. 나중에 그 강화도 가시면은요 한번 그 밴댕이 비빔밥 드시고 오셔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아셨죠? 근데 거기 많은데 진짜 잘하는 집 저만 알고 있어. 저한테 연락 주셔요. 그 집은 저 방송에 나와서 그 집은 줄 서 있어요. 다른 집도 하는데 그 집이 제일 맛있어. 아셔요? 아마 강학교회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근데 강학교회 목사님 저 경주로 발령받았거든. 지금 오신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텐데 저한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가르쳐드리. 돈 안 받습니다. 예? 예. 왜 밴댕이가 나왔지? 예. 마음을요 진짜 넓히셔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아요? 좁은 사람이 좋아요? 누가 넓어야 돼? 특히 남자들이 넓어야 돼. 남자들 쫌생이가지 그냥 밴댕이가지. 남자들이 넓어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구역도 그렇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구역장님도 마음 넓히세요. 봉사장님 마음 넓히세요. 아 진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딱 좁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기 바카스 병 갖다 놨습니다. 여기 항아리 갖다 놨어요. 비가 막 내립니다. 어디가 많이 받아요? 이 바카스 같은 그런 기도해 갖고 그거 조금 차기야 차지요. 차기야 차지. 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일상교회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있죠? 예? 없어요? 아니 우리 몰래 교육관을 줘? 알았어 우리 천평 더 사.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규모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요 크게 그렇다고 규모 있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면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때에 맞게 또 교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10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한자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빚졌습니다.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부모님의 재벌. 그래서요 그거를 다 갖고 영수증을 딱 줬어요. 내가 이거 100억 이거 다 갚았다. 내 이거 영수증 받아라. 그 사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빚쟁이들이요 계속 전화 오잖아요. 왜 돈 안 갚냐고. 부모님이 왜 갚아줬을까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요 영원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알아야 믿지요.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분이다.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14절 15절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1900년 전에 완성이 돼서 이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시죠?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3,000개가 넘는 언어로 전파됐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영어로 보는 교회가 있어요. 영어로 강연회를 합니다. 성경 강연회도 하고 주일 말씀도 영어로만 해요. 영어로. 그것도 킴 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브리어로 또 성경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시브리 민족이잖아요. 시브리어로 쓰잖아요. 다 그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은 뭘로 봐야 돼요? 한국어로 봐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그것을 혼잡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이 성경이 번역될 때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근데 성경이 번역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요 천국 가는데 부족함 없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 보는 것이요 아주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소식제 맨 앞에 있잖아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이 말씀이 원래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텔텔레스 다해. 걱정하지 말아라. 죄를 99% 용서한 게 아니라 100% 용서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속죄가 죄가 용서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러면 이거 국문법으로도 틀려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아셨죠? 원래는 영원한 속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죄, 아담서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유언이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하고 동행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원래 헬라어로요 언약입니다. 언약.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니 대신 죽어도 된다. 그 대속법이잖아요. 대속법.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목숨을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 귀한 목숨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날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교회마다요 제일 많이 붙여놓은 게 그 말씀입니다. 저도 뭐 많은 교회 안 다녔는데요. 어제도 입당식에 딱 그 말씀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강교회 입당식 날도 축 입당은 아예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면에만 띄었더라. 그래서 그래 그 돈 낭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아주 지혜롭게 했더라. 제가 많이 보고 왔죠. 예? 아주 돈 안 아끼려고 아주 진짜네 진짜. 진짜 이게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정말 마음판에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요 죽으실 때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휘장이요 예수님 육체입니다. 예수님 육체.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위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진 거예요. 딱. 황소 2마리 끌고 가도 이 휘장이요 이게 안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담을 십자가로 하나님이요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비는요 위에서부터 하늘에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죠? 예? 태양은요 위에서 아래로 비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복음을 믿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6남 3녀 9남매 막둥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막둥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요 먹는 거라면은요 진짜 원 없이 맘대로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힘이 약하니까 뭐 제대로 먹나? 양푼위에다가 여기 비빔밥 갖고 오면은요 형들이 다 드셔 먼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머리를 치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자 새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 없이 먹으려고 이제 나중에 커서 음식점 한 거예요. 아셔요? 불쌍해 보이죠? 예. 거기서 이제 후배가 선배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딱 들은 겁니다. 첫날 딱 듣고요. 저는 토요일까지 내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경청을 해봐야 되겠다. 왜? 저는 평상시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머님은 불교. 절에 아주 평생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손. 그 제사를 1년에 8번 지냅니다. 3대까지 지내잖아요. 또 추석하고 설날 8번. 좀 있으면 돌아서면 제사하고 돌아서면 제사하고. 근데 제삿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진짜요. 제삿날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잖아요. 마음껏.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식욕이 있잖아요. 그날만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즐거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절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신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경건한 모습으로 이제 준비하잖아요. 제사를. 목욕도 하고 최고 좋은 가요. 최고 좋은 마음. 왜? 조상신은 죽은 분이 아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동 백소 자포 위에 이거 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저희 큰형님이 이제 장손이니까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방까지 다 썼어요. 지방 아셔요? 현고저 해갖고요. 그 양력을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양력을 딱 써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학생 배울 학자의 날생자.
뭘 배우려고 이 세상 태어나냐? 몰라.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딱 2개였어요. 아니, 조상신이 오래됐으면 신령했으면 능력이 저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꼭 열어놓으라고 해요. 문을 안 열어놓으면 조상신이 못 들어온대. 그게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빨랫줄을 거두라 그래. 왜? 조상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린대, 목이. 아니, 근데 나보다 능력이 없어, 조상신이. 나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손이 있어서 만지기가, 발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나중에 시편은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우상은 은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걸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맞죠? 제가 집회할 때 이 말씀 꼭 드려요. 내가 속았으니까. 나보다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신으로 섬겨요? 아니, 허수아비 우자 쓰잖아요. 우상이. 허수아비가 양복 입는다고 지명구가 되겠어요? 거기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없는데, 그것까지 뭐 곰 인형까지 좋아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복 달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차에다 북어대가리가 자기를 지켜준대. 어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쑥 먹고 마늘 먹으니까 사람 돼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요?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 안 믿습니다. 성경 알고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시간 딱 배워보니까요, 그게 영혼이고 천국이고 지옥인 걸 몰랐던 거예요. 용어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면은 좋은 곳에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곳에. 맞죠? 하늘나라 갔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늘 천체의 나라 국자. 천국이잖아요. 천국.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뜻이구나. 진짜 몰랐습니다. 소천이 무슨 뜻인지, 임사호천이 무슨 뜻인지. 돌아가신 사람 소천한다고 부를 소자입니다. 하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다시 취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요, 제가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끝까지 다 들었어요. 저는 벌써요 666 들을 때 내 생각이 틀렸어요. 100% 사실이다. 저는 666에서요 받아들였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한다. 그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100%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제 문제 들으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원래 되도록이면 제가 얼굴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선하게. 인정 안 하시네.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자 이렇게 살았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삭히자. 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사냐? 왜?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뭐 교육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선 며느리니까요, 땅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들을 나눠줘요. 근데요,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나쁜 거 준다는 사람 좀 마음이 좀 심보가 좀 그래요.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좋은 걸 드리는 게 맞구나. 저는 저희 큰 집에 사니까 매 상처난 고구마, 상처난 감자, 상처난 고추, 좋은 거는 작은 집이 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내가 왜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자랐을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글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거 업무를 몰라요.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왜?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잘 들으니까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귀가 그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요. 분별합니다. 입이 맵고 짜고 달고 다 구별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속에요. 종기심, 양심, 영혼 사모심 다 압니다. 저 사람이요. 사람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을 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알겠던데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죄 문제 듣고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딱 듣고요. 제 말씀 들을 때 지옥 얘기하잖아요. 황천길 간다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상여 나갈 때 황천길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시겠구나. 인생도 이렇게 굴곡지고 어렵게 힘들게 사셨는데 또 운명이 바뀌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지옥 간다는 것을요. 저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아보자. 교회 나가보자. 성경을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근데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게 100% 사실이잖아요. 그 복음 말씀 딱 듣고 단번에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예? 같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날 잊을 수도 없고. 제가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절 인도해 주신 분. 그분도요 진짜 멋지게 살아가요. 남양주교회 그쪽에 있는데 지금도 그분 봉사생활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대집회 하면은요 휴가를 냈습니다. 왜? 목사님들 그 엑기스 말씀 뺏어 먹으려고 노얄제리 같은 그 말씀 배우려고요. 신앙의 비결을 배우려고요. 악착같이 왔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대집회 때 그 강사님 같이 교제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분은요 학교 수양회 원래 학교 수양회 설치 봉사예요. 1, 2년 하면 안 합니다. 목이 뜯기지 잠자리 불편하지 거기 내가 왜 가? 거기 사정을 내가 다 아는데 그분은 근데 지금도 학교 수양회 오라 그러면 갑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요.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먼저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낸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 성품은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변함없이 하는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요 쫙 찍어줬을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진실로 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딱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사복음이 나옵니다. 진짜 창조주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애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성도, 권속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자매예요, 모친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형제, 자매 말고, 육신의 형제들 말고, 진짜 영적인 예수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남이 아닙니다. 한 떡이에요, 한 떡.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형제자매 불편한 것이 단점이 문제가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요. 모든 게 다 사랑의 눈으로 보여서요. 다 감사가 돼요. 저분은 진짜 죄 안 질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그 사람 죄 짓는 거 봐요, 안 봐요? 살짝 죄 짓네. 육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형제자매가요. 단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유기가 딱 옵니다. 아시죠? 그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형제자매는요 남이 아니에요.
형제자매의 단점, 형제자매의 약점,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저도요, 저희 자매가 그래서 무서워요. 옆에서 다 모닥모닥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제일 무서운 분이 저희 자매야. 저희 딸하고. 아이고 무시워라. 신앙은요, 그 아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이.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집에서는요, 이리와 늑대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양, 가정에서도 양, 세상 사람 앞에도 양. 때로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독수리 같은 마음도 필요하죠. 사자 같은 마음도 필요해요. 근데 성품은 그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양 같은 모습. 양은요, 무리를 짓지 않으면은요, 불안해합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회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형제자매 도와줄 거 어디 없나? 그걸 살피는 겁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1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 이현 목사님이요 복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복음을 풀 때가 많았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잘 왜 이 말씀 먼저 하실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속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답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언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써놨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해에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 나나주의 유언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언약으로 돼 있잖아요. 언약. 세상도요 아버님이 유언을 하고 공중을 세워놓으면 큰아들 10억, 작은아들 9억, 셋째 아들 8억 그렇게 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요 도장 꽝 찍어 놓으면은요 진짜 아버님이 돌아가면 그 재산을요 10억을 줘야 됩니다. 큰아들에게. 효력이 있어요. 죄삭선 사망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유언을 딱 써놓은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하고요 16절 17절 18절하고요 연결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영수증이잖아요. 이게 성경책이 영수증. 이현 목사님 그렇게 푸시잖아요. 영수증이다. 내가 전기 나오면은요, 그거 내야 되는데 10만 원 나왔습니다. 농협에 가서 10만 원 내고 영수증 받잖아요. 낸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잖아요. 왜? 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피가 877번 나와요. 성경에. 영수증을요 877번 끊어놓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두 분만 감사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오늘 목사 12시까지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요. 오늘 밤 12시까지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희은 자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속죄소, 죄가 용서되는 것. 대제사장이요, 이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요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소에다 피를 7번 탁 뿌리면요 정말 1년 동안의 짓는 죄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육체가 예수님 육체입니다. 예수님 육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피가 흘려져서. 이게 마가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질 때요,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이뤘다. 쫙 찢어진 거예요. 다 이뤘다 했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요. 그것을요 가슴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마음을요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절대적인 거예요. 물동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적이. 그 물동원 하인들은요 평생 알아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생명의 은이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를 준비하다가 어제 갑자기 제목을 정해달라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떤 때는 제가 새벽에 바꾸는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바꾸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상황을 쭉 들어보고 이 말 두세 개는 준비해 갖고 이렇게 옵니다. 물론 하나를 정해서 한 달 전에 할 때도 있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꼭 말씀 있으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저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눌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나와 말씀이. 말씀하기 전에요 물을요 1.5리터 다 마시고 옵니다. 아셔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제가 괜히 복음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 몸이잖아요. 남이에요? 남이가? 남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제목 같은데. 여기 이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 이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의인의 보응이 있고 악인의 보응은요 지옥 뿌리겠죠. 하나님 자녀도 잘못 살면요 보응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하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요한사도에 써 있잖아요. 내 영혼은 잘됐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수제자 베드로의 간증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맞죠? 누구보다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특징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이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 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은 더 귀한 거지요. 의복보다 몸이 귀하죠. 의복 그까짓 거 조금 구멍이 나고 찢어지면 어때? 꼬매서 입으면 되지. 저는 신앙생활을요,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술의 공고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마음속에 식욕, 정욕, 명예욕, 물질욕 많지요. 어제도요, 신방 가서 신방. 그분은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국에 가서 교수님 되고 싶은 그 공부를 15년 했더라고. 근데 후회하시더라고. 어제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학문을 쌓는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요,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없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그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 돈 다 갖다 줘도 욕망이라는요, 그 구덩이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든 강물이 다 흘러가도 못 채우잖아요. 물론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는 것도 있지만요, 바다가 워낙 넓은 거예요. 바다가 내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찔겨.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계속 성령을 방해합니다.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진짜 꼬박꼬박 나오셔야 돼요. 주일날 코로나? 거리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어? 길 다니는 사람만 있지. 사자는 저 정글에 있지. 핑계 댈 걸 대야지. 그게 이유예요? 코로나 없으면 그러면 직장 생활 안 합니까? 식사 안 합니까? 육신의 도모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짜고 열심히 하는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 나도 육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요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저는 하기 전에 그걸 생각합니다. 이게 덕이 될까? 이 유익이 될까? 또 한 가지 저희 자매한테 수시로 무시로 평강 깨지 말라고. 평강 깨는 거면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평강 깨지 않는 일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깨는 것만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역장님의 어려운 것, 실수, 잘못, 담임 목사님의 그 잘못하는 거, 우리가 완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다 형제지만, 교회는 질서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깨면 평강이 깨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직장생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도록요, 질서를 세울 때까지 하나 기다리셔야 돼요. 그 질서를 세운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형제가 열심히 살면 자매가 덜 열심히 살고, 자매가 열심히 살면 또 남편이 또 잘못 살고, 남편으로는 잘 사는데 형제로는 또 빵점이고, 형제로는 잘 사는데 또 남편으로서는 또 빵점이고, 아내로는 잘 사는데 또 부모로서는 또 빵점이고,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종합적인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의 역할도 잘해야지. 왜?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곳마다요, 형제님들이 생활력이 없어서 자매님들이 아주 신앙생활 못하는 가정이 꼭 있어. 남자들이요, 직장 잃잖아요. 그럼 자매님들요,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용기를 주셔야 돼요. 딱 남자는요, 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잠이 안 와요. 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내 남자 아시죠? 밭전자 열십자의 힘력자, 10명 먹여 살리는 게 부끄러워. 딸 하나 있고 아내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왜 그럴까?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면 50만 원 주면 50만 원 살아가고, 100만 원 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 많아요. 옷 이거 안 찢어져요. 이거 30년 입어도 이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구두 지금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이거 새 거. 예? 아주 목회 생활 할 때까지 이거 해도 구멍 안 날 것 같아. 진짜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남의 탓, 환경 탓, 자기 탓은 안 해. 자기 부인은 안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안 지면서 뭐 그렇게 해. 교회가요, 뭐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너를 지으신 님이 네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구역장님이 좀 부족해도, 어머니 회장님 좀 부족해도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이 계신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성령이 이끌고 가는데,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성막이 이동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주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주님께 인도받는 삶. 교회요,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자매, 사람 논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뭘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인데, 알고 보면 기가 막혀요. 왜 안 나오니? 저도 오해한 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해했어요. 그 청년 왜 안 나올까?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님이 구원 안 받았는데 공부 1등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해서 1등을 했어. 아버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와, 학생은요, 공부 잘하니 갑입니다. 아셨죠? 갑? 을이 아니고, 뭐 갑의 눈, 뭐 을의 눈물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자기가 갑이 되면 되지.
그렇다고 뭐 갑인 사람 내가 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뭐 그걸 배우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집회를 했어요. 구원받더라고.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분이요, 예전에 홍정희 목사님, 소도성 목사님 뭐 잔뜩 들었어요. 베트남에 있다가 여기 오셨는데, 근데 요번에 2주 전에 딱 들은 거예요, 말씀. 그 딸이 1등을 해갖고요. 아빠 여기 앉으셔요. 그 이틀 들었는데 이틀까지 잘 나가서. 원래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째 또 마가 끼잖아요. 이거 마귀가. 안 들어가는데 이분이요, 옆에 팔짱 끼고 끝까지 되더라고. 어제 이제 입당식 제가 신방이 있어 그 집에 신방을 못 갔어요. 구역에서 신방을 갔는데 사전 올라와 있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진짜 하나님이요, 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분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천지를 불러서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이 성경,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하나, 순종 하나, 사랑 하나 이루는 것이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달보다 낫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교제요, 토요일 날 안 빠진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 가서 1시간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1000시간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1000시간을 손해 보는데 기필코 가죠. 기필코. 저도 31살 때 구원받았어요. 늦깎이 청년이죠. 전 청년에 입문해 본 적 없습니다. 청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청년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봉사에 가니까 더 재밌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구나. 제가 전주를 갔거든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은장에 담당했거든요. 더 재밌어. 은장에는 은장의 어르신들이 배울 게 너무 많아. 인생의 지혜도 많고. 은장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막 칠독을 해. 김장독 말고 성경을요 7번 읽는다 이거예요. 1년에. 아시겠어요? 저희 한강교회도요 막 4독 9독 막 합니다. 은장의 어르신들. 제가 은빛장년에는 한강교회 기도부대입니다. 그 얘기 꼭 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감기 걸려도요 병원 안 가는 분 있어요. 전주에. TV에 안 본대. 볼 필요가 없대. 볼 필요 없죠. 주인공만 바뀌잖아요. 그 뭐야? 그 삼각관계, 사각관계, 뭐 불륜에 뭐야? 뭐 인물만 바뀌잖아요. 뭐 젊은 사람 와서 그거 조금 좋은 거지. 저는 구원받고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잠깐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 한번 이렇게 그런 건 봤지.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채널을 고정시켜서 보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축구 저도 좋아하거든요. 2002년에도 안 봤어요. 뭐 붉은 악마?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 무슨 악마야? 뜻도 모르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요, 안 되면요 한 절 한 절 뜯어서 쫙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묵상해 보십시오. 암송을 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너희 우상 망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말씀이 한 구절, 어떤 때는 이 한 구절 갖고요 하루를 보냅니다. 아셔요? 이 하루를 보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길, 인생의 답, 인생의 사형 설명서, 진리. 사람은 진선미 추구하잖아요. 청년들 뭐 예모 지상주의, 비는 뭐 여자는 뭐 무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무죄야? 껍데기지 그게. 그래서 필이 와야 결혼해? 껍데기 갖고. 진짜 믿음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지 안 착한지 확인하고. 저는 껍데기 봤으면 저 결혼 못했어요. 아이 감사해라. 저희 자매가 껍데기 안 봤던 것 같아. 보긴 봤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속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유 그렇다고 또 너무 비하할 수도 없고.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자녀, 내 가족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녀됐다, 성령 받았다, 다 같은 뜻이잖아요. 시집 갔다, 장가 갔다, 결혼 다 같은 뜻 아니에요. 시집 갔습니까? 네. 결혼했습니까? 네. 장가 갔습니까? 네. 식사했습니까? 네. 진지 드셨습니까? 네. 밥 먹었냐? 네. 애들은 밥 먹었냐 그러고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냐고. 그걸 대답을 못해. 구원 받았습니까? 에? 2% 부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일반 교회 다녀서 대답 잘해. 구원 받았습니까? 에? 구원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네. 죄 용서 받았습니까? 네. 천국 갈 수 있는? 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23절에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이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사람은 또 망령되게 뭐 10원을 달라고 농담하네 진짜 농담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래도 기도 드립니다. 왜?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철이 없어서 하나님 모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 불쌍하잖아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몰라요. 깝깝한 인생입니다. 사실 답답한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왜 자유함이 있다 그랬을까요? 네 마음껏 해봐라 이거예요. 왜? 목사님 시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파죽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게 시시예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주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하면서 봉사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많이 느꼈다고. 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이란 단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앉아있는 가만히 있는 새 말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중간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에 들어갑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 8절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타락이 됐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아예 구원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천사로 가르치는데 구원받은 의인들이었어요. 의인들. 근데 점점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스마트폰 완전히 다 영혼이 탈곡됐어요. 영혼 다 빠져나갔어요. 2살짜리가 이러고 있어요. 1살짜리 영혼이 완전히 탈곡된 거예요. 영혼이 다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진짜요. 그거 보면은요,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 명 전도하는 게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써 있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7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6장 7절. 9절에.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삶.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행복의 통로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답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인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이걸 배울 거예요? 어디 가서 만족을 얻으실 거예요? 답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어요. 장차 왕을 예선했습니다. 미리.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 왕이 될 거다. 기름 장자고 차자고 아닌 거예요. 사무엘 눈에 하나 가르쳐 줬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가셨습니다. 지금은요, 이 파죽교회의 영혼을요, 이 파죽교회 식구들에게, 형제자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왜? 혹 30배, 60배, 100배.
내 뒤에 지금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30명을 하나님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 60배.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게 뭐예요? 가족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요, 구원받고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기 성령의 불, 사랑의 불도 있지만 지옥불도 있거든요. 그분들 구원 안 받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잘 나가면 뭐예요? 벌레 인사는 구독이 인생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그 속에 영생에 솟아난 샘물이 솟아나리라. 올림픽 할 때요, 성화 탁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성화에 불 붙이고 끝날 때 불을 끄잖아요. 잠시 후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끝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처에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요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인자의 이 마음이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사람들이 조금 식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파주교회 형제자매님도 하여튼 뜨겁게 사실 거죠? 한강교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숙였는데 안 하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난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교회가 복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더욱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